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함으로 고난주간 둘째 날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다 살아나시니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43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0일면 마가복음 14장 43절로 52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차례로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의 둘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가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노를 짜이라.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어가라 하였다.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들이 예수께 손을 내어 잡고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에 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 도망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고 이제 마치셨죠. 예수님은 처절한 사투를 벌이듯이 기도했습니다. 원래 원하던 것은 인성의 면에서 십자가에 쓴 잔을 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당신의 소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도의 결론을 맺고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깨워서 이제 가자. 그 말은 무엇입니까? 체포하러 오는 무리들을 당당하게 맞이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바로 그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아주 간략하게 체포의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병행되는 말씀인 마태복음 26장, 또 누가복음 22장, 요한복음 18장 이렇게 종합해서 보면 더 풍성하게 또 자세하게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43절 보시면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가룟유다가 최후의 만찬 숙상에서 박차고 나갔었죠. 근데 이제 체포대를 이끌고 바로 그 장소 겟세마네 동산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무리, 종들이고 또 배속된 군인들이고 그들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거지요. 44절 보면 제자들과 예수님이 섞여 있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알지만 그때 외모는 보통의 유대인과 똑같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다른 제자들과 구분이 안 됩니다. 체포대로서는 누가 누군지 잘 모르지요. 예수가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모르지요. 그래서 미리 짜갖고 왔어요. 그래서 군호를 짜 그랬습니다. 암호죠. 암호.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신호할 테니까 바로 내가 지목하는
그 자가 바로 예수야. 그러니까 딱 잡아. 뭐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한 거죠. 근데 어처구니 없는 것은 그 군호, 암호입니다. 뭐예요? 내가 입을 맞추면 그 자야. 여러분, 유대인의 풍습 가운데 입을 맞추는 것, 키스하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사랑과 신뢰의, 또 더 나아가서 존경의 표시입니다. 어처구니 없죠. 예수님을 잡으러 오면서 어떻게 그런 모습으로 군호를 짤까? 그러니까 가룟유다는 사악한 자죠. 간교한 자죠. 어쨌든 그 군호에 따라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인사까지 건네면서 입을 맞추게 됩니다. 45절, 이에 와서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하고 입을 맞추니,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어서 잡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은 요한복음 18장의 그 서술을 보면 그 과정이 조금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처음에는 누가 누군지 몰라서 그들이 머뭇머뭇했습니다. 가룟유다도 처음에는 감히 나서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누구 찾아왔어? 그러자 그들이 머뭇머뭇하면 누구 찾아왔냐니까 나사렛 예수요, 나야 나. 예수님께서 당당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움츠러들거나 피하거나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나섰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그들에게 체포되셨다 이렇게 피동형으로 설명을 하죠. 뭐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데 내용상으로는 피동형이 아니에요. 능동형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 마치고 당당히 나섰고 먼저 말을 거셨고, 물론 가룟유다가 이제 정확하게 하느라고 예수님에게 나와서 랍비하고 인사했지만 그 과정이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뒤로 물러가다가 엎어져 버려요. 얼마나 예수님의 위엄이 대단했으면 그랬을까.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지만 사실은 두려움 가운데 온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이적을 행했는가. 소문을 들으니까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대나, 뭐 선지자가 그랬대나, 뭐 여러 소문을 들었지만 특별히 이적에 대한 것을 들었잖아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하고 그런 대단한 분인데 그들이 쉽사리 잡으러 왔겠습니까? 오면서도 아마 마음이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당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걱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 앞에 와서 머뭇댈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이 오히려 먼저 말씀하셨고 그들은 예수님의 위험 앞에서 뒤로 물러가다가 엎드려져 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과정을 우리가 다른 복음서를 참조하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돌발 상황이 벌어졌어요. 47절. 이제 그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나? 뭐 어쩔 줄은 몰랐겠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나서기 좋아하고 적극적이고 용감하다고 하는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엉겁결에 아마 두려움 가운데 또 평소에 충동적인 성격대로 나섰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곁에 서 있는 중에 한 사람이 4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누굴까요? 베드로예요. 오늘 본문에는 베드로라고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그 귀를 떨어뜨리니라. 이 대제사장의 종도 요한복음의 기록을 보면 이름이 말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고의 귀를 딱 베어버린 거예요. 어이가 없죠.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그러지 않아도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무리들한테 그런 충동적인 짓을 했으니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사태가 번질지 모르겠어요. 전면적으로 양쪽에서 붙어가지고 제자들이 또 희생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섰지요. 어떻게 했나요? 얼른 말고에 떨어진 귀를 주어서 귀를 붙여주셔. 그게 요한복음 기록에 잘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요한복음 10장 18절부터 10절 11절 보면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리고 또 다른 복음서 누가복음 22장 50절 51절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그래서 온전히 치유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말고가 얼마나 당황했다가 또 기가 막혔을까. 자기 귀를 막 만지면 멀쩡한 거예요. 멀쩡한 거예요. 피가 뚝뚝 떨어지던 그 귀가 멀쩡해진 거예요.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랐을까요? 야, 정말 이분이 소문을 듣대로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맞구나. 그 사람 본인은 아마 직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후일 말고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됐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는 가운데 아마 체포돼도 어찌할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기가 막힌 놀라운 그 이적을 눈으로 보면서 그들은 과연 예수를 우리가 잡아갈 수 있을까 순간적으로 두려워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나섰어요.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는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나를 무슨 도둑놈 잡으려고 강도를 잡으려고 오는 것처럼 검과 몽치를 가지고 왔냐? 내가 평소에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 너희들이 나를 보지 않았느냐? 그때 나를 잡아가지. 왜 잡아가지 않고 이렇게 강도를 잡으려는 것처럼 이상한 모습으로 나한테 찾아왔느냐? 오히려 야단을 치를 그런 기세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서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됐지. 그래 잡아가라 라고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되지 않은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뭘까요? 제자들을 살펴주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8장 8절에 보면 그 체포대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들,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갈 테니 순순히 잡혀갈 테니 걱정하지 말고 내 제자들은 상관없지 않느냐? 이 사람들은 가도록 해줘라. 끝까지 예수님께서 챙겨주시고 그들을 보호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그들이 그럼하고 했고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50절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또 한편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에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끌려가는 예수님을. 아마 예수님을 평소에 따랐던 자 같아요. 그래서 전승에 의하면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지만 조금 범위를 확대해서 70인 제자가 있었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래요. 나중에 이 사람이 정체가 밝혀지죠. 누구예요? 마가입니다. 마가. 바나바의 조카 마가. 그래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이 마가가 오늘 본문에서는 벗은 몸으로 도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나중에 변화돼서 베드로의 동역자가 되죠.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들은 말씀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사도 바울과 동역하는 그런 놀라운 일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 시점에서는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해요. 또 마가 같은 사람은 두려워서 도망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돌아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또 기본적으로 뭐 때문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었어요. 3년 반가량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을 들어서 깨달을 뿐만이 아니라 또 이적을 통해서 보고 깨달았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체험하면서 예수님을 따르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직감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려운 나머지 여러 상황 때문에 도망쳤다. 결국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타나자 모든 것이 회복되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성령 강림이요 성령 충만받은 그들은 용기 백배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됐죠. 그런 놀라운 변화를 우리가 내다보면서 오늘 본문을 읽어야 될 것입니다. 야, 이렇게 한심했는데 그들이 그렇게 위대한 사도들로 변화됐구나. 하나님의 일꾼으로 변화됐구나. 놀랍다, 놀랍다. 그 이유가 뭘까? 주님의 사랑 때문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 붙잡혀 갔어. 뭐 그렇게 해서 십자가 진 거지. 그렇게 지나칠 수 있지만 사실은 여기서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원수까지 사랑하는 사랑이잖아요. 말고 누구예요? 체포대 일원으로 왔잖아요. 예수님 붙잡아 가려고. 원수죠, 원수. 그러나 원수까지 사랑합니다. 오히려 칼을 쓰는 베드로에게 야, 칼 집어넣어. 칼을 쓴 자는 칼로 망하는 거야. 왜 폭력적이냐 너는. 그렇게 제지하고 말고의 귀를 완전하게 나을 수 있도록 치유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 놀라운 사랑. 그래서 말고도 변화를 받았을 것입니다. 또 제자들도 그날은 혼비백산 두려움 가운데 도망쳤지만 나중에 다 예수님에게 돌아왔고 예수님을 끝까지 충성하며 섬기다가 순교까지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이 놀라운 사랑. 뭐예요? 끝까지 제자들을 챙겨주고 보호해주는 그 사랑. 절대적인 사랑이죠.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제 최후의 만찬 또 체포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직전 예수님께서는 더 세심하게 제자들을 살피고 제자들에게 마음을 쓰고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13장 1절에 뭐라고 성경이 기록합니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그래서 그들을 끝까지 챙기시고 보호하시는 예수님. 그렇습니다. 제자들 뿐이겠습니까? 그 후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오늘의 저와 여러분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요.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그날 끌려간 게 아니에요. 붙잡혀간 게 아니에요. 스스로 자신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마가복음 10장 45절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왕되면 누가 제일 높아질까? 누가 오른쪽에 있고 누가 왼쪽에 있을까? 농공행상을 할 때 그 한심한 자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나는 섬기러 왔다. 섬김을 받으러. 세상에 왕대로 온 게 아니야. 인자가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왔느니라. 그 말씀 그대로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십자가 제물로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사랑했고 원수들까지 사랑했고 인류를 사랑했고 그래서 믿는 자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고 또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가운데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지요.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한번 선택하고 한번 구원한 사람은 절대적으로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지 끝까지 사랑하지 놓아주는 법이 없다. 포기하는 법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우리 가정에서 부모가 자식을 포기해요? 어떻게 포기해요?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절대 신뢰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때때로 세상 살다 보면 고난이 있잖아요. 역경이 있잖아요. 그때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지?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운 일이 있지? 주님을 나를 사랑하지 않나?
심지어는 극단적으로는 주님이 안 계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전능하신 분입니다. 나를 사랑하실 때 절대적으로 사랑하는 분입니다. 나에게 오늘 고난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을 뿐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죠. 오늘 고난당하고 내가 망하고 내가 주님에게서 떨어지고 그거 아닙니다. 과정일 뿐이에요. 여전히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그는 결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보면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고난이 와도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나에게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모든 것을 줄 것이다. 지금 고난당하는 것은 과정일 뿐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외쳤고 이어서 로마서 8장 35절 37절 보니까 그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어떤 상황이라도 주님과의 사랑 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붙잡고 엉뚱한 데로 끌고 간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그 놀라운 능력의 손으로 큰 손으로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이 주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확신했고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자들이 의심하고 도망갔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끝까지 보호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 또 찾아가셨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잖아요. 그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주님을 위해서 충성했던 제자들, 바로 예수님의 이 사랑을 마침내 깨달았기 때문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한 절대 신뢰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명화 닥터 지바고. 저도 그 영화를 봤고 그 뒤에도 또 봤고 몇 번 본 기억이 있어요. 그 러시아의 그 혼란한 소용돌이 속에 그 영화의 스토리가 쭉 전개가 되죠. 유리 지바고와 라라의 그 러브 스토리. 그런데 마지막 장면이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이 깊었습니다. 닥터 지바고와 그 라라의 정말 기가 막힌 사랑, 그 가운데 헤어지고 만나고 그런 소용돌이 속에서 많은 스토리가 전개되는데 이제 지바고도 죽고 라라도 죽고, 그런데 여기저기 흘러가던 그 딸을 라라조차 잃어버리고 찾지 못하다가 결국 운명한 이후에 닥터 지바고의 형인 에브그라프 장군이 그 친딸을 끝까지 찾으려고 애를 쓰지요. 그러다가 한 소녀를 만나게 됩니다. 타냐라는 이름의 소녀죠. 그래서 보니까 분명한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이가 아닌 것 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저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아니야.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너는 분명히 닥터 지바고의 딸이야. 맞는 것 같아. 나는 확신해. 그러면서 이런저런 질문하죠. 너 어떻게 아버지하고 헤어졌지? 네 아버지가 누구야? 그러니까 머뭇머뭇댑니다. 왜 머뭇머뭇대니? 자세히 그 상황을 설명해 줄 수 있겠어? 그저 타냐는 머뭇거리다가 할 수 없이 입을 열어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뭐라 그래요?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거리는 불바다가 됐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리저리 흩어지는 가운데 아버지는 나를 챙겨줄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자 장군은 그러면 그렇지 하는 마음으로 다그쳐 물었습니다. 더 자세하게 얘기해봐. 어떻게 된 거야? 그 상황에서 아버지는 내 손을 놓으셨어요. 그러면 그렇지. 야, 어떤 아버지가
아무리 복잡하고 그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자식의 손을 놓느냐? 그럴 수가 없지. 그 사람은 너의 아버지가 아니야. 너의 친아버지는 닥터 지바고예요. 그런 모습으로 영화가 끝나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그 장면입니까? 유리 지바고와 라라의 러브스토리도 아름답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장면이 얼마나 아름답고 감동적인지 몰랐습니다. 끝까지 자기 동생의 딸이지만 찾으려고 하는 그 장군의 정성, 또 마침내 밝히는 그 놀라운 일, 그 타냐는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영화는 암시하면서 끝나게 됩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맞다 맞아. 어찌 부모가 자식을 그 손을 놓을 수 있겠는가?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라도. 여러분, 인간의 차원에서도 그러는데 어찌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놓겠습니까? 절대로 놓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원수까지 사랑하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왜 챙기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까지 그들을 끝까지 보호하시고 또 끝까지 구원하신 그 놀라운 사랑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꼭 붙잡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스스로 붙잡히시고 자신을 내어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신하면서 생활 속에서 때때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있음을 확신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손을 꼭 맞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반드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또 우리의 확신으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죠.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신 주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한시도 의심하지 말고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확신하는 저희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주님만 따르고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어려울 때는 눈물을 흘려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주님을 꼭 붙잡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연약합니다. 고난이 올 때, 역경과 환난이 올 때 흔들리고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때로는 주님을 의심할 때도 있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절대 사랑에 절대 확신하는 저희를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그 큰 손으로 나를 여전히 붙잡고 계심을 확신하게 하셔서 우리도 주님의 그 손 맞잡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끝까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옆에 당면한 이런저런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믿사오니 다 해결해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결국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가는 저희를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도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 앞에 나와 말씀 듣고 주의 사랑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게 됨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능력의 손, 그 큰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심을 믿습니다. 고난의 때, 역경의 때, 환난의 때도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그 손을 맞잡게 하시고 흔들림 없는 확신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당당하게 승리하게 하시고 기도로 돌파하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것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체험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희를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양 저 모양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 제목들도 들응답해 주옵소서.
우리의 곤고한 영에 신령한 생수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치유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병상에서 고통받는 분들 찾아가 주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능력으로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끝까지 사랑해 주심을 믿습니다. 이 나라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주시고 또 한국교회를 성결케 하시고 마지막 시대 세계복음화의 사명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우리와 함께 주실 줄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 오늘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실미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